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나머지 계획.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왕 여호아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르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혁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 진리와 달라졌을 때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요시아는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일만 하지 않고 그 근원을 더럽힘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도벳을 더럽게 함으로 몰록을 제사하지 못하게 했고 태양을 숭배하는데 쓰이는 말과 태양 수레를 불살랐으며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제거했고 아스다론, 그모스, 밀곰 등을 제거하고 그 터를 더럽게 했습니다. 철저히 개혁했습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불태우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았고 우상 숭배지를 더럽게 하거나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워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다시는 그곳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은 철저히 개혁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멘. 암몬인이 섬기는 몰록 숭배 종교는 인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 몰록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 가운데도 이런 악습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아가 금하여 백성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도록 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정책은 계속적이고도 치밀하였습니다.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한 개혁이었습니다. 아멘. 23장 16절에 23절 말씀에서 요시아 왕의 업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남쪽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북쪽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남쪽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토 내에서 종교 개혁을 수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토를 벗어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은 불품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요시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확실하고 철저했어요. 그는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마 요시아는 유월절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가 구속 사건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회복된 유월절이었습니다. 아멘. 요시아는 다윗 이후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의 치적을 보며 우리 성도의 삶을 엿볼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하 23장 24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최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최선은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우상을 제거하였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진 그릇된 신앙과 우상까지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 등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시야 왕의 최선은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가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이 된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 이 본문 2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5절 읽어보세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열심은 히브리어로 칸나, 헬라어로는 젤로스, 어떤 일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과
선한 일에 열심히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3장 28절에 37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최후와 유다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시야는 과감하고 철저한 개혁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정신에까지 변화를 주는 데는 너무 시일이 촉박했어요. 조직과 기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실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르노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온 것은 유다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와 싸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요시야는 바르노고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어요. 이것은 요시야의 판단 미스였지요. 과용이었지요. 종교 개혁에 성공하다 보니 용기가 넘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요시야 왕의 종말에 있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도 꼭 훌륭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멘.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그 아들까지도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3개월을 다스리고 바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추종자가 되어 애굽의 명령대로 세금을 바치며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의 뜻을 받들었다면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요.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 달리 헛된 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패라고 하죠.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재개할 때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 요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소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셋날이 그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4장 1절에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에 내려진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회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유다는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범죄하였고 므낫세에 이르러는 그 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요시아의 회개와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시냇가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중 유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무고한 자를 죽여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날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잔인무도한 것입니까? 정말 무고한 살인 심판이었죠. 이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 그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헬라어로 크리시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알고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즉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4장 8절에 24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의 극악한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건축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이러한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그곳의 모든 값진 것들은 약탈당했고 이것은 유다 민족이 가지는 가장 큰 수치요 아픔이요 하나님 없는 유다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유다 왕국의 재산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그리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까지 사로잡아 갔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빈 껍질만 남고 알맹이는 모두 빼앗기고 잡혀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내시와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는 불과 3개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기어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결국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옥살이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다의 멸망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강제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으로 이주당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주전 598년 혹은 587년에서 고레스 칙령 538년 혹은 성전 회복 515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에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성전 붕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던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수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서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지도자 그달리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수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까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오늘 종강을 하게 됩니다. 먼저 25장에서는 크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 붕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 여호야김이 석방되는 걸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다는 수차에 걸쳐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깨닫지를 못해요. 통치자들의 제약은 유다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민족 지도자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냉대하고 부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죄를 범합니다. 나라의 패망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가 타락할 때 나라가 위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도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을 유발시킵니다. 이렇듯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노아 시대가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연의 순수무함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으로 인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은 물론 전체 인류를 넘어지게 하는 비참하고 어리석음을 만들었지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하나님의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유다는 통치자나 백성 모두의 타락을 선지자가 경고하였으나 거역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처참한 패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패망한 나라의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흉하고 정말 그야말로 아비기환이죠. 본문에는 유다가 처참하게 패망된 흉한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폐허가 된 성을 보자고요.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 느부사라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기인의 집을 불살랐고 성벽을 헐었으며 똑똑한 사람은 사로잡고 비천한 국민만 남겨두어 그 땅의 포도원을 다스리게 노동력으로 썼다 이겁니다. 유다는 패망의 쓰라림이 얼마나 아픈 것임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멘. 남은 것이 전무하리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패망했습니다. 아멘. 또한 불타고 약탈당한 성전입니다. 느부사라다는 불사르고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값 있는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가 가져간 것은 두놋 기둥과 받침들, 놋바다, 가마, 부삽, 부집개, 숟가락들, 모든 놋그릇, 두릉기는 그릇들, 주발들, 더 쉬운 금과 은, 각종 장신용 놋기구 등입니다. 성경은 그 무게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황폐입니다.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의 점령지 말살 정책으로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자만 남아 있었으므로 정신적 유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 중심인 성전이 불타고 부서졌기 때문에 미미한 신앙마저도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패망도 비참하고 아프지만 영적 패망은 더욱 흉측합니다. 죄의 결과는 늘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은 헬라어로 아플림이 망하여 없어짐을 우리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18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기인들은 잡혀가는데 이 자리를 도망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그 가족들이 죽는 판국에 자기들만은 살아보겠다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공인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었다면 개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앞에 서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차에 걸쳐 한곡하게 갈대아 사람에게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38장 17절에 23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38장 예.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7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8장 예.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어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때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차에 걸쳐서 간곡하게 갈대의 사람에게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8장 17,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비련하여서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회개해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참 성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고집장이라고 할까요? 교만한 자라고 할까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을 저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외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된 입장에서 왕이 눈이 뽑히고 왕의 아들들은 죽는 판국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사람이 피할 수 없으려니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무리들 모두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22절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대비되는 두 인물을 만납니다.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부각되어 나타나죠. 바로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는 왕족은 아니지만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산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는 느부사라단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면서 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어요. 아멘. 그에 반해 이스마엘은 그는 왕족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비겁자예요. 그달리아를 죽인 것으로 보아 만용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였으며 애굽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아 무책임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의 이 같은 인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주며 참 기뻐하셨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있지요. 어찌하여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책임한 인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까? 여러분은 이 이스마엘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왕족의 권위를 내세우고 충동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마엘 자신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고 남은 백성은 다시 한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지도자가 없는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왕족의 권위는 쓸데없는 껍질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남을 높음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만이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행동은 어둑하고 미련하고 패망의 성공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호야긴의 부귀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 30절 말씀으로
열왕기하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나이로 왕에 올라 석 달을 치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8살 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는 교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이에 따라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3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인고의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 궁궐 대신에 감옥에서 멸시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어요. 그 결과는 국류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정말 18살의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 앞뒤 가리지 않고 악하게 우상 섬기며 살았던 그가 오히려 감옥 생활 3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웠다. 그 결과 궁유를 입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빚은 결과였어요. 매를 들어 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37년이나 걸렸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이었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야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악의 끝은 멸망이며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주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 보는 거, 점치는 거, 무당 박수, 우상 섬기는 거
최고 싫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 참된 신앙인이 아닌 주술적인 신앙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우상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다 멸망당하고 다 폐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오직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 길은 이 만물의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알려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아멘. 가르쳐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보혜사 되는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로 열왕기하 25장까지 열왕기하는 종강하였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같이 따라오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구독자 여러분, 더 힘을 내어서 우리 내일은 이제 다시 첫 장 첫 강의로 역대상이 힘차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내일 우리 기쁘게 만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